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말씀은 탐심은 감사를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뒤에 지키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 그리고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달력상으로는 5월, 6월, 6월경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보리를 심는 것도 아니고 밀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맥추절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일이다,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힘든 삶을 살다가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잘 안 되죠.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합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자,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이 탐심이 있으면 감사가 힘들다,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생기면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게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채워야 됩니다. 그 상태는 불만족 상태입니다. 불만족 상태에서 감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만족이 아닌 만족의 상태여야 합니다. 여러분, 만족은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하게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만족한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이 없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 불만족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만족을 할 수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 음식이 소화되는 것도 감사하다. 이 사소한 것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걷지 못하는 상황에 한번 처해 보십시오. 본다는 것, 말한다는 것,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들어오면 이걸 다 막아버립니다. 탐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이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탐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를 막느냐? 탐심은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여 감사를 막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는 거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내가 좀 형과 이 유산에 대해서 유산 문제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형이 지금 과도하게 취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노, 거절이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나는 가정사회에서 유산 분배하는 문제의 중재자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은 하러 오셨지만 사람 사이에 이런 유산 분배, 물건 나누는 그런 일의 중재자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형 속에, 마음속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탐심이었다는 거죠. 그 동생과 그 형 속에 있는 그 탐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생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탐심의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탐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물리친다, 쫓아낸다, 이런 뉘앙스를 느낍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킨다, 탐심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축구 골키퍼가 공이 오는 것을 막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호시탐탐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자리 잡는 것을 막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뭐 때문인가?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영생은 소유에 넉넉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삶의 의미, 보람, 기쁨, 활기찬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보람있게 살아가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적은데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게 탐심입니다. 이 탐심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자 이야기가 지금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 밭에 열매가 아주 가득 열린 것입니다. 부자는 그 밭에 열린 그 열매를 보는데, 근데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냐? 이미 곡간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열매를 저장할 여유가 없다는 걱정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들 행복한 걱정입니다.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좀 남아 돌아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곡간은 차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공간에 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계속 걱정을 했다는 표현이 어찌할까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리는 없고 지금 열매는 많고, 그가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가 고민하면서 내린 해결책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그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의 삶에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으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한다는 것, 여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문제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를 표현하실 때 표현법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언어법은 이렇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내 거라는 이야기죠. 다 내 거다. 모두가 내 거다. 지금 그 소유물, 자기 밭에서 나온 것들, 창고에 있는 것들, 창고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내 영혼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뭐라고요? 것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것이야. 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그 속에 탐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그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다 내 것이야. 이거 다 내 것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적입니다.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표현은 이 부자의 인생 철학에 나옵니다. 인생 목표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편히 쉬고 맛있는 것 먹고 맛있는 것 마시고 재밌게 살자. 이 부자의 인생 철학이요,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다 사람들 다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 이제 은퇴하고 그때 이제 맛있는 거 좀 이제 먹으면서 가고 싶은데 좀 가고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좀 편히 쉬면서 좀 재밌게 살자. 이게 뭐 인생이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뭐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하고 차이,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요, 맛있는 음식이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천국에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놓고 지옥에도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놨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젓가락이 긴 젓가락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에 맛있는 음식을 딱 집어서는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너무 길어갖고 입으로 지금 음식을 못 넣습니다. 음식 앞에서도 음식을 못 먹으니까 배고프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다 불행합니다.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음식을 잡아서는 전부 다른 사람이 다 입에 다 넣어줍니다. 김집사님도 한번 드십시오, 이집사님도 드십시오, 장로님도 드십시오, 목사님도 드십시오 하고 막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받아먹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자기 넣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배가 부르니 기쁘고 행복하고 얼굴이 전부 다 밝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치관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라고. 이거 손대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뭐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들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니까요. 아빠 그거 수박 아니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호박입니다. 호박. 여러분 이 호박이 어디서 자랐느냐? 우리 교회 텃밭. 우리 준이층에 거기 가면 지금 가지도 있고요. 가지도 열렸고 고추도 열렸고 방울토마토도 열렸고 그리고 이 호박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호박 보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큰 호박이 달리다니. 4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이 호박 모종 장 걸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땄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큰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뭐 교육자들이 심었다 하지만 심고 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햇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영양분들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조그만 호박이 생기더니 이렇게 점점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박이 이렇게 주어진 덕분, 원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이거 대답을 잘 아시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도 있죠. 사람이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을 작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내 거, 전부 내 겁니다. 전부 내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존중 못 받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책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속에는 0.3초의 법칙이 있다. 기적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은 땡큐입니다. 땡큐. 이 땡큐 하는데 0.3초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 여성 앵커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랍니다. 땡큐를 정말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땡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땡큐하고 성공하고 이게 뭔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언어랍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간답니다. 말, 생각, 행동이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 감사합니다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몸의 행동도 손과 발과 얼굴과 모습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쪽으로 행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3초 땡큐라는 요 0.3초의 요 언어가 진심을 담아서 나올 때에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면요 이거 막아버립니다. 땡큐 나오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의미도 없습니다. 탐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인생 망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막는 비결은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감사를 막죠? 감사가 탐심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여 감사를 막는다. 자, 이 탐심은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찌할꼬 옳거니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이제 만들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죠?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자기 밭에서 나온 것을 자기가 저장하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곳간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큰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판결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많이 쌓아놓고 쉬고 먹고 즐기고 재밌게 살자. 여러분, 여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미래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나 몰라요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겁게 살 수 있겠다. 미래조차도 스스로가 관리, 감독, 통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오늘 밤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부푼 희망으로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 다 쌓아놓고 이제 내가 앞으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꿈을 꾼 그날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도로 찾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옆집에 망치를 빌려줬습니다. 그 망치를 가지러 갈 때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것이요.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 들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소천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권력자든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사실은 두렵지만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악을 행해도요, 상관없습니다. 멋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심판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중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 사면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부자는 그 생각을 눈꼽만고 따릅니다. 이제 많이 쌓았으니 이제는 아주 편하게 재밌게 살아보자.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것 의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다 아시죠?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가 맹모삼천지교입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갔습니까? 묘지 근처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게 묘지 근처에 가니까 맹자가 이 상여 소리, 곡 소리만 들으니까 자꾸 그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여기는 자녀를 기를 때가 못 된다 생각하고 시장 근처로 갑니다. 시장 근처로 가니까 어린 맹자가 그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흉내를 자꾸 내는 것입니다.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겠다. 여기도 자녀를 키울 만한 곳이 못 된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서당입니다. 서당 근처입니다. 학교 근처죠. 거기 가니까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맹자가 글 읽는 흉내를 냅니다. 옳거니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자녀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맹모삼천지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석이 여기까지 되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걸 새롭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옆에 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당 옆에 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여기 아니자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 찾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처음 묘지에 들어갔습니다. 맹자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을까요?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교훈을, 실물 교훈을 위해서 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맹자에게 사람은 죽는다는 교훈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맹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시장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는요,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현실 논리가 아주 치열하게 있는 것이 시장터입니다. 아들에게 이 시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는 서당 옆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가진 것이 첫 번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장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되죠.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 날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의식하고 살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할 때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죽음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 살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나, 뭐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뭐 그렇게 가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거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가 써먹지도 못합니다.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가 쓰지도 못할 것을 마치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컷 저장했는데 써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원칙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구약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멸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아져서 지금 쌓을 곳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럴 때 좀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요즘도요, 뭔가 쌓아두면 이게 완벽하게 저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에어컨 시설 좋아서 좋다 하지만 옛날엔 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그게 그냥 있습니까? 뭐 쥐는 가만히 있습니까? 쥐는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썩습니다. 부자가 생각할 때 이게 많이 쌓아놓으면 또 썩을 것이며, 썩으면 아무도 못 먹으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 참 김씨집 참 안 되는 내가 그 집도 좀 주고, 이씨집 참 그분도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그 집도 좀 주고, 그래 좀 나눠주자. 이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웃집이 누군지 모르죠. 옛날에는요, 동네 사람 다 합니다. 동네 사람 어떻게 해서 다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일단 관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마을이 평화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 좋고, 그리고 또 존중받죠.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존중합니다. 참 저렇게 주시니 얼마나 좋아. 참 좋은 분이다. 존중받죠. 자기 것 지켜주죠. 마을이 평화 임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자는요, 전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유물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답니다. 하나는 거울을 보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창으로 보면서 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주로 뭘 볼까요?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거 참 잘났다. 어떻게 이러면 잘났을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점은 내 거지. 이 거울을 보는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요, 창을 통해서 하늘도 보입니다. 땅도 보입니다. 사람도 보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지. 저 땅에서 좋은 또 영양분이 있어서 이 곡식이 열매를 맺어 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줌으로 이렇게 또 추수도 할 수 있었지. 참 모두의 덕분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통해서 보십니까? 창을 통해서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린 다 시한부입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입니다. 이 시한부 인생에서 탐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저 높은 산에 빌딩 같은 아니면 대골 같은 저런 집 짓고 그냥 그거 혼자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인생입니까? 뭔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할 때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달려갑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자, 가난한 자 구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휘저놓고 지배하도록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탐심을 잘 막으셔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